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여러분들께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이 브라질 상파울루에 있었던 우리 서울 강동노회와 또 중남미 노회 간의 이 자매 결혼식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 중남미 노회는 남미의 6개 나라, 그러니까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 파라과이, 볼리비아, 이렇게 6개 나라가 하나의 노회를 이루고 있는 그런 노회입니다. 우리 강동노회는 잠실, 송파, 또 성남, 분당 이렇게 아주 가까운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 중남미 노회는 한 나라가 하나의 시차례고 또 남미 전체의 하나의 노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회를 한번 하려고 하면 비행기를 타고 몇 시간 동안이나 날아가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근본에 6개국 노회원들이 브라질 상파울루 헤브론 교회에 함께 모여서 노회를 열었고, 이 노회 중에 우리 강동노회와 자매 결혼식을 맺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브라질은 너무 멀어서 가는데 이틀, 오는데 3일이 걸렸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지구 중심을 뚫고 나가면 상파울루가 나오지요. 완전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시간도 완전히 12시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먼 곳에 우리 노회장님과 서기 목사님과 함께 브라질을 방문했는데 나름대로 아주 큰 은혜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무엇보다 이 브라질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편 안타깝기도 하고 또 한편 반성하기도 하면서 참 좋은 공부를 많이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브라질의 여러 지역을 돌아보면서 참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양반 중에 양반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브라질은 경제 상황도 아주 안 좋고 그야말로 부정부패로 나라가 다 찌들어 있습니다. 나라의 기강이 하나도 안 잡혀 있고 무엇보다 치안이 너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길거리에서 핸드폰 보면 대번에 낚아채 가버립니다. 가방 메고 있으면 가방도 빼앗아가 버리고, 버스 안에서 이렇게 핸드폰 보고 있으면 젊은 애들이 밖에서 폴짝 뛰어가지고 핸드폰 갖고 도망쳐 버리는 거예요. 이 핸드폰 하나 훔쳐가지고 팔게 되면 이 젊은 아이들 한 달 생활비의 절반 정도를 벌 수 있다는 거지요. 하루는 이 상파울루 중심가에 있는 세계 최대 교회와 또 성당을 돌아보려고 시내 중심가에 나갔는데, 그 중심가에 세 광장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도시의 중심가에 거지가 얼마나 많은지 이루 말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저기에 거지가 가득하고 또 소매치기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대기하고 있죠. 이렇게 브라질은 거지 소매치기는 약과이고 웬만한 사람들이 또 총기를 다 갖고 있어서 정말 위험하기 짝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밤에는 절대로 걸어 다니면 안 되고 낮에도 혼자 걸어 다니면 위험한 정도입니다. 그래서 소매치기, 거지, 불안한 치안 등 이런 모습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아서 제가 선교사님에게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아니, 나라의 기강이 이런데 어떻게 정부와 경찰은 이런 모습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아무런 그런 조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들, 현지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이랬습니다. 다 부패하고 썩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찰도 믿을 수가 없고 경찰 위에 마피아가 있다고 하는 거지. 대통령부터 모든 관리들까지 정부 모든 관료들이 다 부정부패에 쩔어 있어서 이것을 개선한다고 하는 것이 참 요원한 일이다, 이런 대답을 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심각한 것은 여러분, 이 남미 나라의 브라질만 그런 게 아니고 남미 전체가 다 이런 분위기라고 하는 것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상황 중에 이 남미에 파송된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은 참 힘겹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한인교회를 목회하는 분들도 있고
또 현지인을 대상으로 선교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은 이 남미야말로 정말 땅 끝이라고 생각하고 고군분투하며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 강동노예는 이분들을 만나서 격려하고 또 이분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래서 함께 더불어 이 땅 끝에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근본에 함께 찾아가서 자매 결연을 맺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참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 남미 여러 나라의 상황이 참 좋지가 않고 특별히 이곳에서 고군분투하며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의 수고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기억하시고 이 선교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복음으로 말미암아 남미의 여러 나라들이 제 모습을 잘 갖출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올 한 해 우리 구미교회의 주제 선구입니다. 작년에 우리는 종교개혁 500주년의 해를 맞이해서 열심히 성경을 읽었고 이제 올 한 해는 그렇게 말씀을 읽은 것에 대해서 우리 머릿속에만 담아두지 말고 우리가 열심히 이 말씀을 실천하자, 삶으로 실행에 옮기자, 이렇게 우리가 작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새해 첫 주일에 제가 이미 주제 선구를 해설해 드리면서 전해드린 말씀인데 그때는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은 다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1절 말씀은 우리가 교회당 안에서 실제로 드리는 예배를 말씀하고 있고 또 2절 말씀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삶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결론 말씀에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당 안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우리의 삶으로 또 예배를 잘 드리면 나중에는 이 예배가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는 말씀도 여러분에게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 허락하신 이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잘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성막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오늘 이 시대 속에서 교회 안에서 예배 잘 드리고 우리의 삶으로 예배를 잘 드리면 이 예배가 결국에는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는 말씀까지 제가 연초에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 똑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실천하고 있는데 이 가을에 말씀 실천의 열매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가지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서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1절은 우리가 이 세대 속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1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이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구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산 제물, 이 단어인데 이 산 제물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구절을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가 이토록 크시니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드릴 진정한 예배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 제물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제물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에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희생 제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이 제물은 다름이 아니고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제물처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 제물은 죽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가 희생함으로써 나를 죽이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산 제물이 구약의 제물과 다른 것은 구약의 제물은 죽여서 바치는 것이지만 이제 우리는 삶 전체를 통해서 산 제물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절의 의미는 결국 우리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에 모든 삶 속에서 산 제물의 정신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산 제물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고 산 제물은 죽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그리스도인 된 나의 삶은 나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2절 말씀은 이 1절의 말씀을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알려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2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1절 말씀은 산제물로 드리라 말씀하셨고 2절 말씀은 우리가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말씀 실천을 붙들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세 가지 지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 이 2절 말씀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세대의 정신을 가지고 이 세대의 풍속을 쫓아서 이 세대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이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날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요한 1서 말씀에 보면 너무나 명쾌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는데 요한 1서 2장 15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16절에서는 이 세상이 눈만 뜨면 생각하고 시간만 나면 추구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이 16절이 아주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세 가지가 나왔죠. 첫째는 육신의 정욕,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창조 이래로 우리 인간을 유혹하고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아주 거센 도전들입니다. 하와시잖아요. 하와. 믿음의 조상 하와. 하와는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보았을 때 먹음직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육체의 정욕입니다. 그리고 보암직하였습니다. 이거는 안목의 정욕입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생의 자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믿음의 바른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이 세 가지의 유혹을 받게 되고 이 세 가지의 유혹은 너무나 거세게 우리에게 불어닥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액세서리가 아니거든요. 우리 기독교는 우리 마음 수양하는 정도의 종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세 가지를 함께 추구하다가 죄 가운데 빠져서 멸망으로 치닫는 인생이 되든지
아니면 성령으로 이런 욕심과 유혹을 다 이기고 생명으로 달려가는 인생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올 한 해는 우리가 이 둘 중에 한 길을 선택하기로 작정한 한 해입니다. 말씀을 실천한다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 세상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어서 요한일서 2장 17절은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결론을 우리에게 내려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이제부터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똑같이 추구하고 세상이 살아가는 대로 똑같이 살아가다가 그야말로 지나가는 인생이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절대로 이런 삶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진실로 거룩한 것을 추구하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궁극적인 것을 소망하며 여러분의 나머지 인생을 소망이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2절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산제물로 드리는 이 두 번째 방침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가짐부터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을 지배하고 움직이는 것은 그 사람의 그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부터 바꾸고 그 마음부터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사람의 사람됨은 바로 그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비롯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다 마음으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기로 한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 마음가짐부터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늘 교회 가면 내내 이 말씀을 주니까 또 그 말씀인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부터 새롭게 잡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말씀을 실천해 보겠다,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내가 절대로 잊지 않겠다, 내 삶에서 절대로 제껴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고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잘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 새롭게 실천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로 2절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산제물로 드리는 세 번째 실천 방침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많은 형용사가 있습니다만은 아주 핵심적인 표현은 이거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확해야 합니다. 우리가 참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무엇보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뜻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늘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인, 이 크리스찬,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본래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은 두 단어가 합하여져서 된 말입니다. 이 말은 크라이스트, 즉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헬라 말에다가 그 끝에 IAN, 이 라틴어를 붙여서 하나가 된 말이죠. 그런데 이 IN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에 속해 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 속해 있다, 이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더 쉽게 단적으로 말하면 크리스찬은 예수님의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것이고,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께 미쳐야만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주님을 알고 복음으로 거듭나서 주님을 닮아가고 계속적으로 주님께 미쳐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정말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장도라고 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네, 우리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어떤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품에 지니고 있다가 어떤 결심이 흐트러지고 위급한 상황이 되면 나를 찔렀던 그 칼, 그걸 가리켜서 우리가 은장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하고 오늘날 이 세상의 유혹이 너무나 거세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남기 위해서는 믿음의 은장도를 우리가 몸에 지니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올 한 해의 주제 선구이기도 하고 제가 재차 오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의 믿음의 은장도로 삼으실 만한 그런 귀한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내가 이 세대를 본받는 삶을 살아간다면 믿음의 은장도를 꺼내어서 나를 찌르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믿음의 절개를 지키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 마음을 가지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나 자신이 무디어지고 무덤덤한 사람이 되면 믿음의 은장도를 꺼내서 나를 찔러야 돼요. 그리하여 정신이 번쩍 들어서 날마다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내 삶에서 자꾸만 흐려지거든 믿음의 은장도를 꺼내서 나를 찌르는 겁니다. 그래서 내 뜻이 아니고 세상의 뜻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나 자신이 되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은장도를 꺼내들어서 나를 복종시키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도와주실 것이고 우리는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두고 보시라고요. 세상에 휩쓸려 함부로 살아가는 사람이 승리하는지, 아니면 믿음의 은장도를 꺼내들고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이 승리하는지 여러분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늘상 여러분들에게 들었던 말씀을 오늘 또다시 드립니다. 여러분, 끝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짜 웃는 자이고 마지막에 승리하는 자가 진짜 승리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은장도를 꺼내들어서 진실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그 뜻을 추구하며 아름답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특별히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너무나 거센 도전이 있고 너무나 큰 유혹이 있습니다. 이런 때에 믿음의 은장도를 꺼내들고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킴으로 절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가서 진실로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